오늘 하나님 말씀 룻기 3장부터 사무엘상 4장까지입니다. 아직도 여전히 배경은 사사시대를 배경으로 해요. 룻기의 배경도 사사시대입니다. 사사시대. 자, 사사시대는 한마디로 뭐라고 정리해드렸죠? 엉망이다. 사실은 엉망이 되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백성 만드시고 법 만드시고 땅을 주셔서 하나님 나라를 살게 하셨으니까 어떻게 마지막이 정리돼야 되느냐?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고 백성들이 서로 사랑 가운데 행복하게 살았더라. 이래야 이게 맞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나라 만들어 주셨는데 엉망이야.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 포기하실 수가 없잖아요. 그거 왜 엉망인가 봤더니 사람들이 그때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사사기 21장 25절 마지막에 그렇게 딱 정리해요. 왕이 없으므로. 여러분, 당시에 왕이 인간 왕은 없었어요. 근데 누가 왕이었어요? 하나님이 왕이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왕인 것은 인정하지 않고 왕이 없다, 우리에게는 왕이 없어서 이렇다 하면서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했기 때문에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를 포기하실 수 없어요. 끝까지. 요한계시록까지 그 끝까지 흘러가는 주제가 뭐냐? 하나님 나라야. 하나님 나라. 그래서 이 백성들이 하나님 왕이 없다고 그러면서 왕을 세워달라고 계속 얘기를 해요. 그때 하나님께서는 대리 통치자, 하나님을 대리해서 통치할 수 있는 왕을 세우시는데 그게 다윗이야. 그러니까 지금 왕이 없다고 하는 룻기부터 시작해서 계속해서 누구를 향해서 누구를 찾기 위해서 나가는 내용이냐? 다윗을 찾기 위해서 나가는 내용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우리가 성경을 보면 돼요. 자, 룻기 몇 장으로 되어 있을까요? 4장. 오우, 괜찮아요. 잊어버려도 돼요. 룻기 4장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간단하게 정리할게요. 1, 2, 3, 4장이잖아요. 룻이 나오미, 시어머니 나오미와 함께 베들레헴으로 왔다. 1장. 2장은 룻이 보아스를 만났다. 2장. 3장, 룻과 보아스가 가까워졌다. 3장. 4장, 룻과 보아스가 결혼했다. 끝. 룻기가 4장으로 되어 있으니까 첫째는 룻이 베들레헴으로 왔다. 1장이요. 와서 어떻게 했어? 보아스를 만났다. 둘이 결혼했는데 만나니까 서로 가까워져서 결혼한 거죠? 그지? 어? 내가 이름 안 부르더라도 다 결혼해서 앉아 있잖아, 둘이. 그지? 만났어, 그지? 어디서 만났어? 교회에서 만났어. 둘이 가까워졌어, 그지? 그 다음 어떻게 했어? 결혼했어. 그 룻기예요. 룻이 왔어. 보아스를 만났어. 둘이 가까워졌어. 그리고 결혼했어. 이게 룻기라고요. 룻기. 자, 그런데 오늘 3장은 보아스와 룻이 가까워졌어요. 이제 룻이 보리이삭 주스러 갔다가 보아스가 룻에 대한 이야기를 전에도 많이 들었다. 그리고 굉장히 호의를 베풀잖아요. 응? 그리고 이제 돌아왔어. 그러니까 3장 보니까 이 시어머니 나오미가 룻에게 뭐라고 얘기하느냐? 목욕도 깨끗하게 하고 옷도 이쁘게 입고 그리고 밤중에 타작마당으로 찾아가라. 지금 보아스가 지금 타작가 하루 만에 끝나는 게 아니에요. 여러 날 동안 하는데 타작이 끝날 때까지는 거기에서 지내는 거야. 그런데 찾아가라고 그랬어. 여러분 조금 이상하지 않아요? 뭐가 이게 조금 약간 부도덕한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아니에요. 이것은 당시에 이 룻과 나오미 가정이 과부의 삶을 살고 있는데 성경에 신명기에 보면은 이 고아나 객이나 과부 어려운 사람들에 대해서 특히 과부가 됐을 때에는
가까운 친족 가운데 그들의 삶을 책임질 수 있는 기업 물을 자 또는 계대, 그 결혼해서 그 가정을 힘들지 않게 세워줘야 하는 책임이 그들에게 있고, 그런 형편에 있는 사람들은 친족, 가까운 친족에게 그렇게 해달라고 적극적으로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적극적으로 요구하는 거예요. 무슨 부도덕한 그런 게 아니라 자기의 권한을 적극적으로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찾아갔어. 그런데 찾아가서 이 보아스가 자고 있는데 발밑에 이불을 떠들고 거기서 자다가 보아스가 자다 말고서나 얼마나 놀랬겠어. 깜짝 놀래가지고 도대체 뭔 일인가, 누구냐 그러니까 누십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요, 3장 9절에 보니까 너는 누구냐? 그러니까 나는 누십니다. 당신의 여종 누시오니 당신의 옷자락을 펴 당신의 여종을 덮으소서. 이게 뭔 얘기냐 하면은, 옷자락을 펴서 덮는다는 것은 이 기업 물을 자의 은혜를 나에게 베풀어 주십시오,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여기 쭉 그 다음 이 보아스가 얘기를 해요. 내가 알겠다. 그리고 이 일을 내가 책임지고 감당하겠다. 나보다 더 가까운 친족이 하나 있으니까 그 사람에게 얘기를 해서 그 사람이 기업을 물른다고 하면은, 이 기업을 물른다는 것은 뭐냐면은요, 그 사람의 기업을 그 사람이 가지고 살 수 있도록 책임져 주는 게 기업을 물르는 거예요. 그 사람이 그렇게 하면 좋겠지만 하지 않는다고 하면은 내가 하겠다. 그렇게 하고 돌아와요. 이 룻이 돌아오는데 시어머니가 나오미가 뭐라고 그러냐, 18절에 내 딸아 이 사건이 어떻게 될지 알기까지 앉아 있으라. 이건 뭐냐면 이제는 우리가 할 일을 다 했으니까 하나님께 맡기고 그리고 그 일의 결과를 기다리자,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리고 보아스가 이제 이 기업 물을 사람, 이 성문 위에서 기업 물을 사람을 만나서 그 얘기를 해요. 룻 가정의 기업을, 네가 가장 가까운 친족이니까 기업을 물으라. 기업을 물으라는 것은 돈 주고 그걸 사라는 얘기예요. 사라. 예? 그러니까 오케이. 왜? 그걸 사면은 자기 재산이 불어날 것 같잖아. 좋다. 그랬어. 근데 이 보아스가 한마디 더 해. 그 사가지고 네 것이 아니라 사가지고 룻의 가정에 그거 다 줘야 된다.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여러분 돈 들여서 그 기업을 다 돈 들여서 사가지고 룻에게 주겠어요? 아니면은 나는 그 손해나니까 않겠다 그러겠어요? 한번 생각을 해봐요, 여러분들. 그런데 이 사람은, 더 가까운 친족은 나는 손해보기 싫으니까 않겠다 그런 거예요. 자, 여기에서 중요한 게 하나 있어요. 내가 믿음의 사람으로 살 것이냐, 손해 안 보고 살 것이냐. 손해도 안 보고 믿음의 사람으로 살 수 있다면 참 좋겠지만, 결정적인 순간에 내가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야 되는데 그것 때문에 손해 본다면 되게 그냥 꽁무니 뺄 거야. 그죠? 여기 사람, 내가 손해 나는 일을 나는 못 하겠다. 근데 그 당시에 이 가장 가까운 친족이면서도 기업 모르는 이 책임을 다 하지 못하면 딱지가 붙어. 딱지가. 저 사람은 신발 벗은 사람이다. 그 신발 벗었다는 얘기는 뭐냐면 그 책임을 다 하지 않았다, 그런 뜻이에요. 이 사람이 자기는 신발 벗어. 나는 그 책임 못 하겠다. 내가 볼 때는 여기 신발 벗을 사람 많은 것 같은데. 목사님은요? 물어보면 저는 뭐라고 대답하겠어요? 기도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가장 가까운 친족이 포기를 해요. 이게 보아스가 자기가 책임지겠다. 그래서 그 기업을 물고 룻과 결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혼한 다음에 그 다음에 아들을 낳았는데 아들 이름을 오벳이라 했고, 18절부터 보면은 자, 위 계보부터 뚝 나와요. 베레스의 계보는 이러하니라.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라함을 낳고 라함은 아미나답을 낳고 아미나답은 나손을 낳고 나손은
살몬을 낳고, 그 이 살몬이 누구냐 하면은 그 정탐꾼, 가나안 땅 들어갈 때 가장 강한 성, 무슨 성이에요? 여리고성. 여리고성에 정탐꾼 2명이 보냈을 때 그 기생이 숨겨졌잖아요. 라합이. 그 정탐꾼 2명 중에 1명이 살몬이야. 그래서 라합하고 결혼해서 이 보아스를 낳은 거야. 그게 마태복음 1장에 보면 나와요. 예수님의 족보에 보면은 그 여인들 이름까지 살몬은 보아스를 통해, 살몬은 이 라합을 통해 보아스를 낳고, 그렇게 나온다고 이름이. 안 믿는 것 같아. 마태복음 1장 한번 볼래? 1장 이건 언제는 한번 봤는데 1장 5절 보세요. 마태복음 1장 5절. 살몬은 라합에게서 누구를 낳고?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누색에서 오벳을 낳고, 다 나오잖아요. 그 다음에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 룻기 마지막에 족보하고 마태복음 1장의 족보하고 같은 족보예요. 그렇게 따지다 보니까 룻이 다윗의 누가 되는 거예요? 제목에 나와 있잖아요. 제가 다 계산을 해보니까 증조 할머니야. 룻이 다윗의 증조 할머니가 되었더라. 아멘. 그래서 마지막 룻기의 마지막 22절은 누구로 끝나요? 다윗으로 끝나. 그래서 룻기는 지금 누구를 향해서 나아가는 중이냐? 다윗을 향해서 나아가는 중이다. 그렇게 해가지고 룻기가 이제 끝나는 거예요. 룻기가. 읽어보세요. 진짜 재밌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사무엘상인데, 사무엘상에 다윗이 등장하는데, 다윗이 등장하기 전에 이야기들이 앞부분에 이제 서론적으로 나오는데, 첫째, 한나 이야기가 나와요. 한나. 여러분 한나 알죠? 한나가 여기 에브라임 산지 사무엘상 1장에 보면은 1장 1절에 엘가나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엘가나가 부인이 2명 있었어. 하나는 한나, 하나는 분닌나. 그런데 분닌나는 또 자녀가 있는데, 분닌나 보세요. 분닌나는 뭐가 있어요? 한나, 한 사람 분닌나에게는 자식이 있고 한나에게는 자식이 없었어. 그 당시에는 이 자식이 없으면 굉장히 좀 힘들어 했거든요. 그래서 한나가 이것 때문에 늘 마음이 좀 괴로워. 그런데 엘가나는 한나를 더 많이 위로해주고. 그러니까 이 분인나는 또 열받아가지고 한나한테 너는 자식도 없잖아, 어쩌고 자식도 없는 것이 뭐 어쩌고 떠들으니까 한나가 또 열받아가지고 아주 마음이 괴로워. 고통이 많아. 고통이. 여러분, 이 고통이 많을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도해야 된대. 한나도 마찬가지. 보세요. 10절, 1장 10절 같이 묵상합니다.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그러니까 마음이 너무 괴로워서 기도하고 막 울기도 하고 막 그런 거예요. 응? 그러면서 소원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에게 아들을 주시면 그 아들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겠습니다. 누구로 드리겠다는 거예요? 사무엘 아직 안 났어. 하나님께 드린다는 얘기가 뭐예요, 이게? 나시린으로 드리겠다.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나시린으로 드리겠습니다. 그럼 독주도 삭도도 안 되겠다고 그랬잖아요. 나시린 서약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나시린 서약은 부모님이 할 수 있어요. 자식으로 해서 부모님이 할 수 있어. 또 하나님께서 이 태어날 때부터 너는 나시린으로 살아라, 그런 사람도 있어. 그런데 또 자기 자신이 나는 나시린의 서약을 할 수가 있어. 그런데 이 사무엘 같은 경우에는 엄마가 한 거예요. 엄마가. 그런데 이제 막 기도를 막 열심히 하는데, 당시 대제사장이 누구냐? 엘리야. 그래서 이 한나가 당시 대제사장이 실로에 이 성막을 실로에 두었을 때예요. 실로에. 그 가만히 보니까 이 여자가 올라와가지고 기도를 하는 것 같은데 중얼중얼 하는 거 보니까 꼭 술 먹은 사람 같아.
그러니까 이 엘리가 한나한테 술 좀 그만 먹어라 그래서, 그러니까 한나가 나 술 먹은 게 아니라 지금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그렇게 얘기를 해. 그러니까 이 엘리가 17절 보세요. 1장 17절 18절 봉독합니다. 엘리가 대답하여 이르되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이르되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이 없더라. 기도하고 돌아가는 한나 얼굴에 지금 근심이 있어서 기도했는데 근심이 있었대 없었대? 근데 어떻게 우리는 어때요? 기도하러 나올 때도 근심이 있고 기도할 때도 근심이 있고 돌아갈 때도 근심이 있고 이러면 안 돼요. 예배 드리러 나올 때도 근심이 있고 예배 시간에 보니까 아직도 근심 있는 사람들이 있는 것 같아. 근심이 점점 없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목사님 쳐다보니까 근심이 돼요. 그러면 안 돼. 목사님 쳐다보지 말고 여기 보세요. 18절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1장 18절 근심빛이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근심빛이 없어지기를 바랍니다. 이 근심빛이 없어진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줄로 나는 믿습니다. 아멘. 그렇게 하고 돌아갔어.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시겠어요? 안 주시겠어요? 주시지. 주셨어요. 아들을 낳았어. 이름을 사무엘이라고 그랬어. 이 사무엘은 내가 기도했더니 응답해 주셨다. 이게 사무엘의 뜻이에요. 기도했더니 응답해 주셨다. 아멘. 멋있잖아 사무엘. 기도했더니 응답받았다. 이게 사무엘이라고. 그래서 사무엘이 하나님 앞에서 이제는 잘 자라서 하나님께 서약한 대로 하나님께 나시린으로 하나님을 섬기며 살 수 있도록 이 사무엘을 하나님께 드렸어. 그런데 여기 보세요. 2장에 가서 보면은 그렇게 하나님께 사무엘을 드리면서 한나가 찬양을 하는 거예요. 찬양. 이 2장은 한나의 찬양이 나와요. 자, 2장 1절 봉독합니다. 한나가 기도하여 이르되 내 마음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내 뿔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높아졌으며 내 입이 내 원수들을 향하여 크게 열렸으니 이는 내가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기뻐함이니이다. 아멘. 그러면서 이 한나의 이 찬양 가운데 6절 7절 같이 봉독합니다.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수월에 내리게도 하시고 거기에서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아멘. 혹시 누구 생각나는 사람 있어요? 생각 안 나? 우리 김종환 장로님 기도할 때 이 얘기 많이 하시는데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가에 대해서 한나가 찬양하고 있어요. 응? 자, 그 다음에 이제 누가 나오느냐?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사무엘은 이 실로 대제사장 앞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모습을 갖고 있는 중에 엘리의 아들들이, 엘리가 대제사장이고 지금 엘리 나이가 한 여기 성경에 보면은요 죽을 때 나이가 97살이야. 98인가? 98살이에요? 4장 15절에 야 감사해요. 98세네. 나는 97살인 줄 알았더니 야 98살이구나. 한 살 더 먹었네. 응? 아무튼 나이가 많이 먹었어요. 그러니까 대제사장이 엘리고 엘리의 아들들도 지금 나이가 많겠어요? 적겠어요? 꽤나 먹었을 거예요. 결혼해서 지금. 그래 제사장 역할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엘리의 아들들이. 그런데 이 엘리의 아들들이 어떤 모습을 갖느냐? 여기 2장에 보면은요. 2장 22절부터 엘리가 매우 늙었더니, 그러니까 98살, 죽을 때가 98살이니까 아직은 98살은 안 됐겠지만 나이가 많이 먹었어요. 엘리의 소문이, 엘리의 아들들의 소문이 악행을 한다는 소문이 이 백성들에게 들렸어요.
그리고 백성들이 얘기를 해. 엘리의 아들들에 대해서 엘리야한테 네 아들들이 아주 잘못됐다. 여호와의 백성으로 범죄하게 하는 일을 한다. 어떻길래 그랬느냐? 이래 엘리의 아들들이 제사장이요. 그럼 제사를 드리러 백성들이 올 때에 제물을 가지고 오는 거야. 이 성경에 보면 고기를 가지고 왔어. 근데 삶아서 제사를 드려야 되는 고기야. 그러면 삶는 중에 아직 제사도 드리지 않았어. 그런데 이 엘리의 아들들 제사장들이 맛있게 생기고 좋게 생긴 것을 찍어다가 제사도 드리기 전에 지들이 먼저 가져가는 거야. 이거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지. 그리고 또 어떤 때는 이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나스 제사장들이 자기의 사환이라고 그랬는데 레위인들 여기 제사장을 돕는 사람들을 통해서 삶기도 전에 어떤 때는 생고기 가져와라. 제사장들이 생고기를 원한다. 지금 그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건 그 짓을 하고 있는 게 아니라 그 짓을 하고 여러분들이 얘기를 하시라고. 그러고 있어요 지금. 근데 이것을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느냐? 2장 12절 보니까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했더라. 지식적으로는 알았어. 그런데 온전히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다는 걸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인격적으로. 그래서 17절에 이러한 이 엘리의 아들들에 대해서, 자 17절 같이 봉독합니다.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크면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함이었더라. 멸시했대. 그 소식이 엘리한테도 들렸어. 그런데 엘리는 뭐라고 그러느냐? 그러지 마라. 그러지 마라. 그렇게만 얘기해. 마음이 좋기는 좋은데 이게 아닌 건 아니라고 해야지. 그냥 그러면 안 된다. 그러면 안 된다. 지금 그러고만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엘리 집에 저주를 내려요. 저주를. 29절 보세요. 2장 29절 같이 공독합니다. 너희는 어찌하여 내가 내 처소에서 명령한 내 제물과 예물을 밟으며 내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겨 내 백성 이스라엘이 드리는 가장 좋은 것으로 너희들을 살찌게 하느냐. 그래서 30절 봉독합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전에 내 집과 내 조상의 집에 내 앞에 영원히 행하리라 하였으나 이제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결단코 그렇게 하지 아니하리라.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는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는 내가 경멸하리라. 뭔 얘기냐면은 내가 너희 조상 때부터 제사장으로 세워서 내 앞에 영원히 행하리라. 제사장의 직분을 계속 이어갈 수 있도록 하겠다고 약속을 했는데 이제는 내가 그러지 않겠다는 거예요. 왜? 나를 경멸하기 때문에 그러하지 않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사무엘은 이제 점점 엘리 제사장을 섬기면서 보좌하면서 자라고 있는데 하루는 밤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사무엘아 부르시는 거예요. 이 사무엘은 아직까지 하나님이 자기를 부르신다는 생각은 못하고 누가 부르니까 엘리한테 대제사장한테 찾아가서 부르셨습니까? 엘리가 나 안 불렀는데 도로 가서 자라. 좀 있다가 또 사무엘아 또 엘리한테 갔어. 안 불렀다. 또 가서 3번이나 그랬어. 그러니까 3번째 엘리가 또 사무엘아 부르면 제가 듣겠나이다. 하나님께서 부르신다는 것을 알고 사무엘에게 그러라고 그랬어. 또 불렀어. 사무엘이 제가 듣겠나이다. 종이 듣겠나이다. 3장 10절에 그렇게 얘기하니까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을 주시느냐? 엘리에 대해서 말한 것, 내가 저주하면서 말한 것, 그것을 끝까지 그렇게 이룰 것이다. 3장 13절 보세요. 내가 그의 집을 영원토록 심판하겠다고 그에게 말한 것은 그가 아는 죄악 때문이니. 이미 엘리도 알아. 그 자식들이 그렇게 하고 있다는 걸 알아. 아는데도 그걸 고치지 못한 거예요.
이는 그가 자기의 아들들이 저주를 자청하되 금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그러므로 내가 엘리의 집에 대하여 맹세하기를 엘리 집의 죄악은 제물로나 예물로나 영원히 속죄함을 받지 못하리라 하였노라. 하나님을 경멸하는 것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어떠한 것으로도 속죄함 받지 못하도록 하겠다. 그렇게 한 거예요. 이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그 얘기를 해주셨어. 그래서 사무엘이 아직 어린데 그 얘기는 엘리야한테 할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그래서 엘리야한테는 그렇게 얘기하는 게 두려워하는 중에 엘리가 사무엘에게 물어봐.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더냐? 네가 들은 대로 다 얘기해라. 그러니까 사무엘이 그대로 얘기를 해요. 하나님 말씀하신 것을. 어떤 것으로도 엘리 제사장의 집안에 대해서는 속죄함을 받지 못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사무엘이 그걸 받아들이는 거예요. 어쩔 수 없이. 그런데 18절에 보면은 엘리가 받아들이는데, 야, 엘리가 믿음이 좋다. 믿음이 받아들이니까 그건 나쁜 건 아니야. 근데 이게 엘리의 모습이에요. 만약에 이러면 어떻게 해야 돼? 그때라도 통에 자복하고 회개하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뭐 하나님 용서해 주시든 말든 그건 상관없이 지가 잘못된 건 잘못했다고 분명히 얘기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엘리는 보면은 사람은 좋은 것 같아. 근데 이건 하나님 앞에서 분명히 정리해야 될 것도 정리를 못해. 여러분, 우리 대천 중앙교회 교인들은 다 좋은 사람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냥 막 까시러지고 막 사람들 힘들게 만들고 그런 사람 되면 안 돼요. 좋은 사람은 돼야 되는데 분명히 하나님 앞에서 잘못된 것은 아니다. 그리고 가지 말아야 할 것에서 나는 안 간다. 그렇게 얘기할 그렇게 얘기는 할 수 있어야지. 분명한 사람 될 수 있기 바랍니다. 좋은 사람이 되되 분명해야지.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무슨 뼈대도 없는 것처럼 흐물흐물하고 막 그러면 안 돼요. 우리 교인들을 눈을 보니까 이게 조금 걱정스러운데, 여러분들이 제 눈을 볼 때 저는 어떤 사람 같아요? 그냥 흐물흐물하는 사람 같아요? 좀 그런 면이 있긴 있어요. 그죠? 김종환 장로님, 좀 목사가 좀 흐물흐물해. 그런데 아닌 건 아니라고 해야 돼. 여러분들이 아니 목사가 왜 저러냐 그럴 때 얘기를 해주세요. 목사님 그건 아닙니다. 그럼 정신 번쩍 나가가지고 아닌 건 아니라고 해야지. 아니라고. 자, 그런데 마지막에 보면은 이제 어떻게 그 하나님께서 엘리 가정에 이 말씀하신 심판이 이루어지느냐. 블레셋과 전쟁이 붙었어. 이스라엘이. 근데 블레셋에게 전쟁에서 져.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우리가 뭐 하나님 앞에서 잘못한 것이 있는가? 그렇게 회개하고 잘못한 것이 있으면 돌이켜야 돼. 그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잘못한 것을 깨닫고 바르게 돌이키는 게 신앙이야.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기들이 뭘 잘못했는지 관심도 없어. 회개하려고도 안 와. 그리고 어떤 생각만 있느냐?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하는 생각만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그래. 그래서 이 전쟁에서 이기려면 하나님의 법궤를 전쟁터로 갖고 오면 된다. 이런 쓸데없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을 이용하려는 생각만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법궤는 지금 실로 성막에 다 보관돼 모셔져 있는데 왜 법궤를 움직이느냐고. 법궤를. 이 애굽에서 나올 때 가나안 땅 갈 때까지는 법궤를 가지고 가야지. 그런데 이제 딱 제자리에 놨어. 그러면은 된 거야. 그런데 전쟁에 지니까 지금 뭘 갖고 온대? 법궤, 언약궤를 갖고 와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그걸 가지러 가니까 이 엘리가 그래서 우유부단한 거예요. 엘리가 그러면은 이건 아니다. 법궤는 아무 데나 가지고 갈 수 있는 게 아니다. 안 된다. 그래도 끄다네요. 대제사장이. 지 아들 둘이 보내가지고 법궤 들고 가라고 그랬어. 전쟁터로. 전쟁터 갔다가 법궤를 뺏기고 말았어요. 뺏기고. 하나님 얼마나 치욕을 당하시는 모습이냐고. 응?
물론 그 다음에 이제 뺏긴 법궤에 하나님의 자존심을 거기서 세우는 걸 보게 되지만, 아무튼 오늘 4장까지는 법궤를 갖다 뺏겨.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은요,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다가 어떤 때는 환난도 경험하고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가 있어요. 그때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기도해야 돼요. 그리고 회개할 일이 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회개해야 돼요. 우리의 신앙생활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나를 바꾸어 나가는 게 우리의 신앙생활이에요. 내가 잘못된 거 있으면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이켜야 될 것이 있으면 돌이키는 게 우리 신앙생활이 돼야 돼. 우리는 나는 가만히 있고 회개도 않고 돌이키지도 않고 하나님을 이용하려고만 하는 거야. 법궤를 가지고 오면 된다. 하나님을 이용해서 내 원하는 것 이루면 된다. 이것은 올바른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잘못된 신앙생활이에요. 분명히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내가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혹시 하나님을 이용한다든가 하나님을 변화시키려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건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바꾸려고 하지 마세요. 하나님을 자꾸 하나님을 내가 내 원하는 대로 내 목적을 따라서 이용하거나 하나님 바꾸려고 하지 마세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내가 잘못된 것이 있으면 돌이켜 회개하고, 누가 바뀌어져야 돼요? 내가 바뀌어지는 게 올바른 신앙생활, 믿음의 길이에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이용하지 말자. 하나님을 바꾸려고 하지 말자. 내가 회개하자. 내가 바뀌어지고 내가 변화되자. 아멘. 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며 영원한 소망 되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하나님을 이용하거나 하나님을 바꾸려고 하는, 변화시키려고 하는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내 자신을 돌이켜 회개하고 나를 말씀을 따라 변화시키는 삶을 살기 원하는 믿음의 권속들 가운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